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죠. 기원전 70년이 지난 후에 기원전 538년이죠. 아주 기적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에 애굽 노예 생활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의 역사와 비유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제 백성들은 벅찬 희망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5만 명 정도가 이제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고향 땅을 밟게 되죠. 에스라 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집 짓는 일꾼들이 주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디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척껏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곧 하나님의 집이 다시 세워지고 잃어버렸던 영광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생긴다는 기대. 그러나 그 희망은 사실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시기하고 두려워했던 주변 그 민족들, 특히 사마리아인들이 대단한 반대와 공격과 또 방해를 일삼았습니다.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모함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짓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나면 페르시아는 반역할 것이라는 모함까지도 일삼았습니다. 끊임없는 방해와 이 정치적인 압박에 의해서 결국 백성들의 뜨거웠던 열정은 점점 식어져만 가죠.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직 때가 아닌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은 아닌가? 하나님의 때는 아직 더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며 하나 둘씩 망치를 내려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성전 재건이라는 거룩한 사명은 어느새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이제 1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16년이 흘러간 후에 이제 드디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을 하죠. 이 성전터는 첫 주춧돌만 덩그러니 놓인 채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을 했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짐을 꾸미고 풍요를 꿈꾸며 돌아왔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뭄과 흉년으로 고달프기만 합니다. 희망을 잃고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 학개가 등장을 합니다. 아주 불길 같은 목소리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안일함을 코되게 꾸짖기 시작을 하죠. 학개서 1장 4, 6,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껏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리겠다. 나 주가 말한다. 학개 선지자는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 핑계를 대느냐? 재료가 없다고, 돈이 없다고,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라도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갸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학개와 이제 스가랴는 거의 동시에 등장을 했는데 선포하는 방식이 대단히 좀 달랐습니다. 학개가 마치 채찍질로 사람을 일깨우듯이 선포했다면 스가랴는 아주 따뜻한 격려와 비전을 줌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일어서도록 했던 것이죠. 그는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아주 화려했던 예루살렘의 옛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것이죠.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스가랴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환상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계시가 열려지기 시작을 하죠.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이 약해서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렇게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나 주가 너희 조상에게 크게 분노하였다. 크게 분노하였다. 이것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너희들의 조상 때문에 내가 분노했다. 너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늘 반역하는 죄 때문에 내가 그때 분노해서 너희들을 그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렸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끔 하였다라는 의미이죠. 이야기는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가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환상을 통해 생생하게 듣고 보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스가랴는 순이라 불리는 미래의 왕, 바로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을 해요. 그 왕은 이 세상의 왕과는 달리 겸손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왕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찔림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죠. 그를 통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스가랴는 그 절망의 빛 잿더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너의 왕이 너에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분이 누구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스가랴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우리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는 단지 예배드리고 단지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단순히 벽돌을 쌓는 일일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서 1장 1절은 16년간 멈춰버렸던 이 사명 앞에서 스가랴는 예언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비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시 이 성전 재건의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메시지는 백성들의 시선을 눈앞에 돌무더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는 쉼을 얻는다. 그의 오심을 기다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면 힘이 빠져요. 나를 바라보면 문제투성이고 나를 생각하면 한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바로 믿음의 눈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스가랴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여셔서 비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유는 바로 단지 건물 자체를 닦고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부흥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며 그분을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마라나타,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간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도 3절에 나타나죠.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중심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시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슈브 엘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사용하는데 너희의 존재 전체로 나에게로 향하여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간다. 똑같은 인간의 회개인 슈브 단어를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의미로 슈브를 사용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슈브한다면 나에도 슈브하리라. 너희들이 회개하면 나도 너희들을 회복시키리라.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회복하리라. 도대체 부흥은 무엇일까? 돈이 100억이 생기면 부흥이 임하는 것일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부흥은 영적 법칙의 결과물이며 그 법칙의 첫 번째 조항은 언제나 바로 회개인 거예요. 평양 대부흥도 역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 교회 부흥 역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 기도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회개였습니다. 회개의 내용이 백과사전보다도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면 내 죄가 그렇게 뭐가 많습니까? 한 페이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몇 줄이면 충분해요. 몇 줄이면. 한 10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회개형이 임하면 백과사전보다 더 많아요. 온 세계의 죄가 다 내 죄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부흥도 없습니다. 회개는 부흥을 준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그 땅을 다시 새롭게 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가장 약점이 뭐냐면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겸손하진 않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겸손할 이유가 없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조상을 닮지 말아라. 옛 예언자들이 너희 조상에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제라도 그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떠나 돌아서거라 하고 외쳤으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주 나의 말이다. 아멘. 이제 지금 세대에게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닮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를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가짜이고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너는 이제라도 그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떠나 돌아서거라. 그들은 듣지도 않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제발 들으라는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너의 조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예언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었느냐? 수학적인 질문이죠. 이미 그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음부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죽음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언약 백성이지만 그들은 영원한 음부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결국 죽음과 심판으로 사라졌음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으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에게 명한 나의 말과 나의 법도가 어찌 너희 조상에게 미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며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길과 행실을 보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미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미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사그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따라 붙잡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맹렬히 추격하여 마침내 따라잡아 붙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 책에서나 읽는 말씀이라고 여겨지지만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 그래서 나를 따라잡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부흥을 받을 준비, 즉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도대체 왜 회개를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나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회개를 해야 할 것인가? 내 죄를 그렇게 깨끗게 하셔서 도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매일 나를 깨끗게 하라고 하신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회개할까요? 세 번째 줄에 답이 나왔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 꼭 뒤집어서 얘기하면 마음을 뭔가로 채우는 거예요. 사실은 방금 전에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죠? 뭔가 채우는 거죠. 뭔가 채우는 거예요. 채워서는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지 스스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때 그 채움을, 하나님의 채움을 누릴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찾아서 채워가요. 사실은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채웁니다. 스스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막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과 영적인 안식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래적으로는 만물을 회복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